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중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조금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병환 성도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원합니다. 온전히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자, 제목 한번 보십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의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있어야 제대로 편하게 살지, 그죠? 저희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어, 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지위가 불안정해져, 그죠? 주인이 바뀌면 나가시면 또 나가야 되잖아. 전세 올려주시면 올려줘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올 초인가요? 작년 말쯤 됐는가 보네. 그때부터, 이 대출 이자가 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 주인이 목사님, 월세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올려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정감이 있지만 세상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해.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거기 세를 산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그래도 주도해오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이끌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땅을 갖고 있다가도 뺏길 수도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팔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할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 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다 끝나요. 내가요 막 억만 평을 땅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다 놓고 가야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 육신 하나만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또 삼성의 그 초대 그 회장 있죠. 누굽니까? 예? 이병철이죠. 이병철. 현대는 정주영이고. 그 진짜 정주영, 이병철 하면 우리가 정말 대단한 부자로, 그죠? 네, 돈병철이라고 해서 오죽 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죽지 않고 잘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돈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의학적인 어떤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 뭐 100년 묵은 산삼, 1000년 묵은 산삼 다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갖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어디 가셨어? 지금 살아계셔? 결국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도대체 뭐냐고, 하루 세끼 먹고 싸고 이게 뭐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내가 뭐 의사가 되면 뭐하고, 법관이 되면 뭐하고, 경찰이 되면 뭐 할 거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럼 나라가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나라라는 게 어떻게 형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라는 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줍니까? 나라는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나라가 있어. 그죠? 모든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꼭 바르게만 갑니까? 잘못된 나라도 있어.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김정은이 위해서 충성하다 살아야 죽어야 하잖아. 그 나라에 대한 것도 이게 참 혼돈이 오더라고, 이게. 지금 뭐냐, 이 말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절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영원토록.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 내 영적인 삶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 거기까지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만 기쁨을 누리고 거기만 소망을 누리고 거기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안 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예요. 샘솟는 것은 물이 말라 안 말라? 안 말르는 거죠. 가뭄에도 계속 나오는 게 샘솟는 그 샘이잖아요. 샘. 그러니까 샘이 솟아. 무엇이? 감사와 기쁨이. 왜?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돼서 감사와 기쁨이 솟는 게 아니라 좀 잘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 샘솟는다. 목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요, 제 안에는 항상 힘이 샘솟고요, 감사가 샘솟고 기쁨이 있고요,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면 그 죄 짓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업도 축복해 주시고, 그죠? 그 삶을 윤택하게 해서 부강하게 해서 또 힘든 사람들 도와주게 만들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가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해서 죄가 부자를 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정말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즉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된 사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하고 막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 불법, 불의를 다 저질러 가지고 부정부패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옛날에 세조가 그 단종 자기 조카 어린 왕을 영월까지 보내가지고 강원도 영월 제가 이번에도 거기 가서 목회자 포럼 하고 왔는데 상당히 먼 곳이고 산세가 엄청나게 험해요. 정말 막 지금 가봐도 그냥 막 산골짜기고 험한 그 곳인데 세상에 그 옛날에 그 가마 타고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귀양사리 가면 가마도 안 태우지만 걸어서 가는데 그 어린 조카를 거기다가 산골짜기다 그 깊은 골짜기다 던져놨으면 내비둘 일이지. 또 사양맥에서 죽였잖아. 그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 나니까 세조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 그 사람 힘들게 살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요. 제 실록에 보면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 막 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맨날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후에 막거벅에 그렇게 고통받다 그냥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말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부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이 없어. 근심을 겸하여 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자가 안 되면 그것을 원망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게 주신 것으로 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한계를 넘는 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막 몇십억 몇백억씩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몇백억씩 생기더라고.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행복하고 정말 멋있게 살고 막 정말 최고 즐겁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 이혼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한 3년 만에 그냥 완전히 그 뭐라 그래 파산해버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나? 왜 그럴까?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엄청난 게 들어와버리니까 어때요? 그거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의 마력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영혼도 파괴되고 육신도 파괴되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이 적당한 것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족한 줄로 아는 이러한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삽니까? 아니에요.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종교가 아편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편은 뭐예요? 중독된다는 거죠. 종교는 중독이 돼가지고 자본가들한테 막 뜯기고 살아도 그냥 뜯기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산다 그러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자족할 줄 안다고 해서, 감사할 줄 안다고 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안 삽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아요. 이 기업가들 중에도 크게 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을 때에 근심을 겸하여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자, 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적어.
하지만 이 적은 소유가 악한 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적은 소유, 적은 재물이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도 기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근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업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아니면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그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 근데 악한 자들은 꾸고도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그렇게 세상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최고고 자기만 이득 보면 끝나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베푼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돌아볼 줄 알고, 그죠?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늘 동행해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김병화 성도님 옆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붙들어 주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어떠냐?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의인을 치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악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 이 신기한 거죠. 악한 사단의 영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만나면 부딪힙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겠습니다. 37편 12절 13절. 자,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자, 악한 것들은 의인을 향해서 막 이를 갈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왜냐하면 너는 끝이 있다 이 말이. 끝이 있어. 이제 그 악한 짓을 그쳐야 될 때가 온다. 그것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권세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자, 이 악한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려 오히려 그 사람들 더 짓밟아요. 정직한 자는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히 권세를 가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연기가 되어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20절. 오늘 말씀 본문 20절 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막 이렇게 바로 하고 막 만행을 저지르고 그냥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한다. 다 불태워서 싹 없애버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적응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내와 참고 견디는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천지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원한다고 탁탁탁 해줘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전체 움직임이 어때요? 삐뚤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 만물, 인간의 또 생사화복, 그리고 그게 한둘이 아니죠.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지금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70억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경륜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다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막 어디 가서 얻어맞거나 넘어지거나 해갖고 지가 힘든 일 생기고 앵 울면은 누구한테 달려가요? 예? 모르는 아저씨한테 달려가요? 지 엄마한테 달려가지. 엄마 부르면서, 그죠? 왜?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엄마가 아기를 보면 너 다쳤냐? 저리 가. 왜 다치고 칠칠발집 어떻게 그러고 다녀? 저리 가. 그래요 엄마는? 안 그러지. 엄마는 감싸 안아서 막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러죠?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게 돼 있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얘기하면 하나 들은 채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 너는 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발로 차버리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서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 걸음을 또 인도하십니다. 결코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천국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셔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오게 되면 그 기쁨이 또 한량 없습니다. 이 기쁨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전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그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96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머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들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아버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복들이 우리가 아버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이 근심 없는 복이 되어졌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전함할 수 있는 복되고 위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소개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복되고 위대하고